15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앞에 단락에서 성인의 모습을 억지로 그려보겠다. 강비지용 비유로 말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7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죠, 모두. 우선 그 7이라는 상징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은 도의 경륜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수다. 도는 그냥 막연한 그런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인의 삶을 이끌면서 성인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경륜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성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신의 경륜을 세상에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신의 경륜을 펼치는 모습을 지금 7가지로 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7이라는 숫자는 다시 말씀드리죠. 1월, 수, 화, 수금, 화목토. 수금, 화목토는 이제 태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행성이 또 있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5개죠. 그 다음에 해와 달. 그래서 7개의 천체가 천구상에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관찰하고 하늘의 뜻이 이렇다, 이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미신행위죠. 그 미신행위에 사실 근거해서 도야말로 실제로 우상이 아니라 참된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장에서도 나왔죠.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8장 상선약수, 그 다음에 거선지, 뭡니까? 심선연, 여선인, 언선신, 정선치, 사선능, 동선시. 이렇게 7가지죠. 같은 수법입니다. 도덕경에서, 숫자의 상징을 무시한다. 이것은 김 빠진 맥주를 마시겠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안 됩니다. 상징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해라는 글자가 나오죠. 예해, 유해, 엄해, 환해, 돈해, 광해, 혼해, 이렇게 해. 감탄어조사입니다. 이 감탄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던 것이 사건이 일어나면 감탄할 게 없죠, 근데 기대하지 못하던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인데 좋은 사건이죠. 아주 너무나 훌륭한데 이거 기대보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럴 때 감탄하는 거죠. 이 해라는 어조사는 도덕경에서 잘 나오죠.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성이 도를 실천하는 사건은 사실 도가 나에게 어떤 내려주는 그런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스스로도 기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감탄스러운 거예요. 그게 도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삶은 모두 도의 선물이다. 도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니까 그 사건 자체가 성인의 생명운동 자체가 도의 선물이다. 그 스스로 감탄하는 거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예해약 동섭천, 조심스럽기가 겨울에 냇물을 건너는 것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냇물을 건너는 겨울에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상상하기가 쉽죠. 이 사람들이 냇물을 건널 때 어떻습니까? 조심해야겠죠. 조심하니까 이 사람도 이게 한 사람이 팔짱을 이렇게 끼고 가네요. 왜냐면 이거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한 사람은 좀 약간 몸이 좀 약간 불편하든지 좀 약하든지 넘어지면 엉덩방아 찌고 잘못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다라고 한 것은 이거예요. 사사로움, 거짓자죠. 그래서 거짓자를 버리고 참된 신적인 자의 생명운동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 둘 다 자거든요. 사사로움도 거짓자지만 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나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사사로움, 이 거짓자가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은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은 이거는 헛된 인생이다.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나는 이거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한 것입니다. 교리라는 것을 안 거예요. 교리는 이제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죽음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자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은 현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0장에서 현덕, 무지의 덕이죠. 그런데 처음 무지의 덕을 실천하는 일은 바로 이제 성인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때 그래서 이런 것이다.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다. 왜냐면 거짓자도 나라고 주장하니까 넘어가는데 잘못하면 넘어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것을 나로 착각하면 다시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섭천, 내를 건너는데, 내물을 건너는데, 예, 건너는 것은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은 주저앉아가지고, 아, 이 사사로움을 또 희원으로 착각하고 주저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조심스럽게 건너서 결국 생명에 이르러야 되겠죠. 그런 것이다. 조심스러워야 하겠다. 이 조심스럽다고 한 것은 이성적 지혜를 잘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람은 이성이 높죠. 지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로움을 나로 착각하는 것은 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성을 상실했는데 그 이성을 회복한 기쁨. 이성을 상실한 사람,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모두 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도를 실천하는 바로 순간에 그건 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로움이 헛되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것은 사람은 지성이 높으니까 이거를 아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눈을 뜬 거죠. 그 기쁨, 큰 기쁨이죠. 그래서 예해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이성을 회복했다면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만한 게 아니다. 이 사사로움이라는 놈이 자신을 속인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유해약외살인, 머뭇거리는 것이 사방의 적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너갔어요. 건너갔으니까 다 됐다. 막 걸어가자. 안 된다. 왜냐면은 또 위험하다. 유해, 머뭇거린다. 왜냐면 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방에 적이. 여기 이 병사들이 적진을 침투했어요. 이거 뭐 조심해야겠죠. 이 뭐 사방을 막 두리번거리죠. 왜냐면 죽습니다. 아, 이런 생사에, 이건 물론 전쟁이죠. 이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지만 도는 사람을 살리는 전쟁이죠. 내가 죽으면 안 되겠죠. 살인은 생사진이다. 생사는 역시 사사로움과 현이죠. 사사로움이라는 것은 이건 거짓자. 끝까지 나를 따라붙으면서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생사. 근데 이 생사가 하나의 또 이 죽음의 무기가 있어요. 가짜. 가짜도 현과 사사로움이라는 것, 생명과 죽음이죠. 그 다음에 가짜, 진짜도, 도를 따르는 거죠. 도를 사랑하고 따라야만 하는데, 또 이성적 지혜를 발동해서 그것을 도를 학문으로 바꿔버리는 경우에 이것은 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도가 또 나를 유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사와 진리는 살인이에요. 살인. 바로 내 안에 있죠. 사실은 내 바로 전후 좌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되겠죠. 당연히 사는 길을 택해야겠고 또 참된 도를 따라야겠죠. 도를 학문으로 바꾸면 또 거짓으로 가면 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린다. 이것도 이성적 지혜를 잘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성적 지혜를 잘 발휘하려면은 역시 도를 실천하게, 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지무역으로 신적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초이성적 지혜를 발휘하고 그에 따라서 이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사는 길이고 이것은 죽는 길이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린다. 또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머뭇거리면서 감탄한다? 좀 상황이 좀 그렇죠. 맞지 않죠. 그것입니다. 머뭇거린다는 것. 이것은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하는 그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왜냐면은 이제 됐다. 그래서 쭉 가면은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라고 가는 것이니까 학문을 도라고 주장하면서 막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어떤 종교기관 같은데 도라고 막 주장하죠.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아주 잘해요. 겸손하고 아주 그냥 뭐 생기발랄하고. 근데 어떻습니까? 성공하면 잘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을 모으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떠받들림하고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를 학문으로 바꾸면 내가 죽죠. 내가 죽으면은 당연히 남을 사랑할 수가 없죠. 엄해기약객. 이것은 의젓하기가 손님 같고 의젓하다고 한 것은 분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손님과 같다. 객이라는 건 부사를 말합니다. 부사. 사사로움. 이 세상에서 내 몫을 찾아야겠다. 쾌락재물명의 권력을 차지하면은 큰 몸을 세우면 기념비가 세워지고 역사의 이름이 남죠. 그런 것은 차지할 몫이 아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이거는 또 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의젓하다고 한 것은 내 분수를 지키면서
당당하죠. 손님은 그래야 되겠죠. 손님은 남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 분술시키겠죠.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리 감내나 배나라 그러면 안 되겠고. 또 그렇다고 그래갖고 눈치를 보느냐. 그렇지 않죠. 당당하게 자기의 손님의 어떤 품격을 지키기만 하면 대접을 잘 받겠죠. 그런 것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비이기무사야 고릉성기사. 무사야. 바로 이 손님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내 거 챙기겠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능성기사. 현. 신적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죠. 복귀요 몸을 14장에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인의 인생은 무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것이 성인의 인생이다. 무의 생명운동이다. 무로 회귀하고 있으니까 유를 차지하면 안 되겠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환해약 빙지장석. 풀리는데 도에 대한 의심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게 생략된 것 반드시 집어넣겠습니다. 생략법. 도덕경 문학기법의 생략법 참조하시고요. 의심 풀리는 것이 얼음이 녹으려는 것 같고, 이제 도를 사랑하고 또 어떤 자기 분수를 지키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도라는 존재가 나한테 이런 좋은 것을 내려주고 있죠. 이성적 지혜를 발휘하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초이성적 지혜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존재를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도에 대한 의심이 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해,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죠? 의심이, 그전에는 사실 후손님 갖고 이것은 이성을 발동해요. 그러면서도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 손님 노릇을 안 하려는, 손님이 가가지고 주인은 일에 간섭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제가 이해를 해보니까 이 지혜를 내려주는 존재는 도로구나. 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환해는 도에 대한 믿음을, 그러니까 의심이 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에 대한 의심이 풀렸다. 마치 얼음이 녹으려는 것과 같다 그랬죠.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해약 동섭천 그랬죠. 물이, 그러니까 얼음이 얼었었는데 이제는 얼음이 녹으려는 것 같다. 이제 녹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이런 것, 4장에서 보면 이렇죠. 좌기의 기분. 그렇죠. 이게 연애사 마물정, 그 다음에 좌기의 기분. 어떤 그 도에서 오는 초이성적 지혜로 좌기의 어떤 그 뭡니까? 이건 미에 대한 의지, 화기보는 선에 대한 의지죠. 그런 것이 가라앉는다. 풀리고 꺾이고 가라앉는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어지럽던 것이 맑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도를 믿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상선약수 할 때 이제 드디어 무의는 약수, 물이 흐르듯이 본성을 잘 발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음이 녹는다. 상선약수 물처럼 기가 나를 이제 압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기의 삶, 어떤 초이성적 지혜, 신적인 어떤 생명력으로 내가 완전히 압도되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에 대한 의심이 풀린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점점 어떤 도가 성숙해가고 있죠. 돈해 기약바. 자, 돈이라고 하는 글자는 도탑다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데 이것은 친구 사이의 우정이 두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와의 우정이 도타운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 우정이 두텁죠. 그래서 도와 친구라는 것입니다. 자, 박은 도의 친구를 가리키는 것 상징인데 박이라는 상징, 사실 도덕경에 박이라는 글자가 여러 번 나오죠. 굉장히 중요하죠. 우정이 도탑다. 이제는 도와 내가 어떤 친구가 된 거예요. 도는 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인은 도와 친구, 뜻이 통하는 친구라 이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이 도의 친구라는 것, 이것을 보면은 이래요. 14장에서 집고지도이 어금지유 이런 말이 있었죠. 집고지도가 뭡니까? 무지무역을 가리키는데 도를 곱비처럼 지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도를 곱비예요, 곱비. 내 곱비. 이걸 뭡니까? 도가 나보다 더 낮은 존재처럼 지금 되어 있죠. 곱비가 어떤 말을 모는 그런 그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어자보다는. 이렇게 도가 나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도기는 뭡니까? 도가 세상에 경륜을 펼치는 그 별이가 나죠. 성인이죠. 이제는 도가 나를 이렇게 무슨 없이 나를 이제 활용하고 있죠. 서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저께 친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라는 것을, 도와 우정이 두텁다고 하는 것을 통나무라는 상징으로 말한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
이 큰 여기 느티나무 같습니다. 느티나무가 이제 지금은 흔히 볼 수 없지만 그 옛날 마을 지금도 있습니다. 일단 느티나무가 마을 밑에 큰 나무가 있죠. 이렇게 정자나무라고 그러죠. 실제로 밑에 정자를 지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놀러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나무에 정자나무의 이 부분, 요게 요 노란 부분, 요것이 박입니다. 요걸 통나무라고 한 거예요. 잘라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의 요 부분이 박인 것입니다. 이 나무는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죠. 그 다음에 위에는 이 가지를 뻗고 나뭇잎이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이제 비유하자면은 무지무역을 실천하고 있죠. 땅에 뿌리를 받고 땅속은 보이지 않죠. 그 뿌리는 무지무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지무역으로 생명을 얻죠. 땅에서 양분을 이제 빨아들여야겠죠. 그래서 무지무역으로 생명을 얻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초이성적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러 와요. 놀러 오면은 이 통나무 이 부분은 여느 사람과 똑같죠. 사람들이 무람 없이 와서 놀고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 통나무다. 모든 사람과 이렇게 사귈 수가 있는 그런 통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성인은 도의 친구이기 때문에 도와 뜻이 잘 통하기 때문에 또 천하백성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나무라는 것은 나무 그대로 그냥 다듬지 않은 것인데 약간 이 통나무 밑에 부분에 어떤 잔가지가 많으면 그건 다듬어야겠죠. 사람들이 놀러 오기 좋게. 그러나 이렇게 제목으로 다듬진 않죠. 이 제목이라는 것, 이제 이것을 대비하는 내용은 뒤에 28장에 나오지만 이것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기에는 좋죠. 나무를 깎아가지고 용도에 맞게 쓰이죠. 이거 학문이 하는 일입니다. 학문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깎아서 용도에 맞게 쓰죠. 집도 짓고 뭐 가구도 만들고. 그러면 이거는 죽은 나무죠. 용도에는 뭐 맞아요. 그러나 이건 죽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그 존재. 그로써 도의 친구다. 이런 얘기예요. 도의 친구라는 것은 여기서 도와 교감하고 있죠. 무지무역으로. 그리고 도에서 오는 그런 초이성적 지혜를 발휘하여 신적 사랑을 실천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의 뜻에 어떤 일치해서 도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의 경륜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친구라는 것으로 도의 친구라는 상징으로 박이라는 그런 통나무의 상징을 갖고 온 거예요. 박. 자, 제가 요거를 사실 그림을 많이 찾아봤어요. 요것이 가장 합당한 그림입니다. 박이라는 상징을 이해하는데, 자, 성인은 도의 친구이고 따라서 천하백성의 친구다. 왜냐하면은 그 위대한 신이 나를 친구로 삼아줬으니 그와 똑같이 나도 천하백성을 친구로 삼을 수밖에 없다. 도가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천하백성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일에 도와 나는 뜻이 서로 잘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있죠. 집고지더이 어금지은 그 다음에 도기. 서로 도와 내가 뜻이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광해기약고 지혜가 탁 트인 것이 골짜기 같고 광이라는 건 지혜가 탁 튀었다. 이거는 초이성적인 지혜죠. 지혜를 말하는 거죠. 탁 튀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살린다. 이것은 신적인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골짜기와 같다. 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곡이라는 상징은 뒤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골짜기의 상징, 이것은 물론 성인을 가리키는 거고, 곡신불사, 이거 이상한 귀신 얘기가 당연히 아니죠. 성인입니다. 이게 그림 보면은 이 어떤 냇물이 흐르고 있죠. 이것은 생명의 물입니다. 도에서 오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안에 공기가 있죠. 바람이 붑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지혜죠. 지혜를 발휘하죠. 이 골짜기는 누구나 와서 놀 수 있고 물도 마시고 갈 수 있죠. 이렇게 모든 것을 포용하고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비유죠. 물론. 그래서 이거 이런 골짜기와 같다. 탁 트인 어떤 지혜를 발휘한다. 곡신불사, 명백사달. 사실 명백사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사달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생과 사, 참과 거짓. 이것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꿰뚫어 본다는 것이요.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나의 인생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에 통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통달하는 것.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겪는 모든 사건은 모두 유의미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신적인 지혜죠. 경험적 지식을 아무리 쌓아본들 명백사자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신적인 지혜가 탁 튀었다. 이렇게 골짜기에 비유를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회기약탁 섞였다. 그런데 천하백성과 뒤섞인 것이 흙탕물 것 같다. 천하백성과 뒤섞게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천하백성에게 다가가야 되겠죠. 제가 그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뭐 누가 성인인지 모르겠어요. 같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평범하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은 그렇지 않죠. 간혹 이렇게 폼으로 어울리기는 척이나 할 뿐이지 사실은 뭐 전혀 다르죠. 높아질수록 그냥 자기들끼리 놀죠. 이게 아니다. 성인은 그냥 일반 서민들과 똑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면 뒤섞여서 뭔가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눠야겠죠.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혼이라는 글자. 물론 여기 이제 이 기인데 앞에 이제 물의 상징, 뭐 환해, 물론 이것도 이제 환해도 이제 물 숫자가 있죠. 그러나 모두 기의 활동입니다. 해라고 한 것은 기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여기 제가 특히 기라고 말한 것은 14장에서 혼이위일 할 때 차삼자 불가치일 고혼이위일 섞였다. 무지무용부이 또는 현묘요 14장에서는 이희미라고 그랬죠. 그 세 개의 색깔줄이 서로 섞여 있죠. 그것은 기의 힘이다. 기. 다시 말해서 도가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죠. 그처럼 나도 백성들 안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 어떤 사랑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천하백성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도가 나를 왜 사랑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내가 그냥 도를 사랑하니까 도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성에 따라서라고 봐야겠죠. 나도 나의 본성에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이 유출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감동시킨다라고 할 때 이 동인데 이 동은 천지의 운동을 말하죠. 도가 성인을 움직여서 유출. 뭔가를 끊임없이 내보낸다. 유출. 기적. 사랑. 신적인 사랑의 그 지혜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처럼 성인도 또 천하백성을 어떤 감동시켜서 또 도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 사람들도 누가 성인이 탄생한다면 또 신적인 사랑의 지혜를 발휘해서 천하백성을 사랑하게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뒤섞여 산다. 그것은 마치 흙탕물과도 같다. 탁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탁에 비유한 것은 이 탁은 뭡니까? 흙탕물은 물과 진흙이 섞여 있죠. 진흙은 흙이고 물은 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섞여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진흙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탕물처럼 그냥 섞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랑할 수가 있다. 탁이라는 것은 역시 이게 물 숫자가 있죠. 사랑의 충동을 못 이겨서 섞여 들어간다. 물론 맑은 물이 좋죠. 그러나 사람들이 흙탕물처럼 사니까 거짓자, 어리석음에 눈이, 앞이 보이지 않죠. 흙탕물은 지혜가 가려있지 않습니까? 맑은 물이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신적인 사랑의 충동으로 섞여 들어간다. 애민치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은 이제 애민치국의 성인이 벌이는 애민치국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학문이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보면은 음성상화 전후상수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음성상화, 음은 성인의 목소리입니다. 사랑의 목소리. 그런데 성은 이 도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다툼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서로 어우러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어우러집니다. 그러니까 전후상수 또 앞서 어디서 스승과 제자. 근데 서로 따른다고 한 것은 제자는 당연히 스승을 따르지만 그렇죠. 스승이 도에 앞서 있으니까 스승도 나를 따르라 그냥 앞서가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뒤에서 밀어준다. 뒤에서 밀어주려면 어떤 제자와 함께 생활을 해야 되겠죠. 제자의 어떤 어려움을 잘 귀담아 듣고 어떤 위로 격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후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뒤섞여서 사랑을 나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인의 그 7가지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겠습니다.